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고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은 알아듣하도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갈급한 이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처소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대답을 하였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들은 조언만 전달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하겠다. 선왕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쳤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호소를 짓밟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전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의 말씀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던 것이다. 아멘. 장애물 경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Why?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이라는 어떤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 성숙함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상 왜, why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를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코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지적 판단력과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어떨 때는 심적으로 강한 부딪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함과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만듭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라는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왔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운 이 고충을 좀 덜어주십시오.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보다 더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이 굳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 상황 가운데서 중대한 이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 하며 그 결정이 앞으로 이 나라를 분열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솔로몬 선대 왕처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왕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제안에 대해서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백성들의 제안은 타당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이 요구에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 안에서의 속셈, 그들 안에서의
바른 마음 또한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런 상식적인 이런 절차조차도 따르지 않게 된 것일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보다는 관행을 무척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정도의 부를 얻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왕에 대한 바로 이미지였고 그의 결론이었었습니다.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부를 얻고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그 관점 안에서 살다 보니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방식이요 삶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아마도 관행처럼 르호보암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성공의 비결들을 보고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에 방해꾼처럼 느껴지던가요? 아니면 인도자라는 확신이 들던가요? 입술로는 인도자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히 관행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말씀도 있지만 세상에서 들어왔었던 숱한 성공의 비결들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펼쳐들게 되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부담스럽게 되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면 마치 이 기회를 잊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성공 비결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 자체가 방해꾼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무척 부담스러운 것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역할보다는 권력의 중심에 선 독재자의 모습에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행을 오랜 시간 봐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렇게 나라의 영토들이 넓혀져 가는 것을 르호보암은 봤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을 하지 않아도 부와 명예는 주어진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봐왔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점점 줄어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긴급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보다 이런 세상의 관행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뼈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있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간까지 나아가는 모든 여정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허락하실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고, 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토호들이, 많은 어떤 정치가들이, 많은 왕과 여왕들이 솔로몬을 높이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유명세를 타게 되고 영토가 넓혀져 가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긴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더 많은 영토가 넓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더 많은 아내들을, 부인들을 취하게 되었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척 부유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그가 이방 신들을 섬긴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네트워크로 사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삶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는 좁혀져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당시 르호보암은 백성들로부터 직접 받은 제안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그룹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자, 먼저 자기가 직접 대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회에 있어서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실수로 무엇인가 말을 했었을 때 그 실수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로 주어진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기회가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마저도 그 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라를 하나 되게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원로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셔왔던 이 솔로몬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르호보암에게 제시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원로들이 솔로몬이 마지막 통치하면서 그가 죽음에 이르는 모든 마지막 과정 가운데에서 늘상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에게 권면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바와 다른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권력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내가 상상되어지는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 방법인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했었던,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자꾸 차단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지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백성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에게서 들은 조언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함께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딱 선언해 버립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사로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의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상반부입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호소를 짓밟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왕이 거부권을 행사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든 그것은 얼마든지 왕의 자유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선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왕이 내린 결정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던지고 싶은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백성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그가 악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로막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강압 정책을 왕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까지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전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의 말씀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던 것이다. 무엇이 급했기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이 말실수,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두셨었을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속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만약 거역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너희 후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것이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의 통치권을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내가 넘겨줘 버리겠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독재자의 어떤 전형적인 교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르호보암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되는 자기의 운명일까요? 여러분, 태국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매년 남성들의 군 입대를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원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 그해 4월에 전국의 만 21세 남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로 군 입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2년간 복무를 해야 하는데, 자, 한국하고 복무 기간은 같죠. 2년 정도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비뽑기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 입대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그냥 내가 군 입대하겠습니다 라고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복무해야 하는 것을 6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제비뽑기로 군 입대를 결정하는 독특한 이 징병제도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좀 흥미롭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브라만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로 이 운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 입대에 있어서 자원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굳이 자원하지 않아도 내가 제비뽑기에서 안 뽑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브라만교의 운명론입니다. 조물주가 정해놓은 그 운명을 따른다는 그 운명론 때문에 1954년부터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제도가 생겼고 그것을 남성들은요 전부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만교는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은 각자의 운명을 타고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운명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군 입대를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비뽑기로 그 결정에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운명을 심어주어서 아무리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론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른 공의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통치 이념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정권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통치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분명한 길이 있고 그 진리를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있어서 제국으로 이름을 남겼던 5대 제국의 왕들은 국가적으로나 왕 개인의 어떤 통치 이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통치 이념이 없는 권력만 가진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 살아가는 삶을 운명이라고 자기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왕은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의 욕망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욕망에 지배를 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르호보암은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된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이 왕의 역할, 왕이 가져야 될 그 책임, 그리고 왕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미가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권력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제불능이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방관하시는 것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죠. 곧 그것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 삶의 일부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데, 사건의 어떤 단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요한 부분에서만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방관하셨을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인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지 않고 르호보암이라는 한 인간의 일부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란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일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되어지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런 신앙의 반복적인 실패가 결국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다시 말하면 그가 이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가로막지 않고 그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일부에서만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좁은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셔서 9가지 기적을 보여줄 때까지 이스라엘을 쉽게 놔주지 않았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신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당신의 섭리로 더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불가능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삶 전체에 녹여내지 않고 일부에서만 경험하려다 보니 위기와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선한 행위이며 그것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3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의 교만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 비극과 고작 두 지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라는 어떤 초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르호보암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오히려 작용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부만 사랑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나오는 단편적인 하나님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체 사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이해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여로보암의 교만을 꺾지 않으시기도 하고 욥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요구를 수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현재의 삶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적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문제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보암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그분의 전부를 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단편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